되시리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시메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 잘 계셨습니까? 예, 오늘은 특강 하는 날인 거 아시고 오셨어요? 예, 모르시는 분들도 뭐 물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1년에 한 번 식사를 하게 해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생각을 했는데 식사만 하고 집에 가기에는 좀 허전할 것 같다. 그래서 강의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식사가 중요한 겁니다. 예, 식사하고 강의를 듣는 것이지 강의를 듣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좀 원래 실력이 없는 사람이 좀 잘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좀 길게 된 것 같아서 강론 대신에 강의 조금 하고 이 강의를 맛배기로 본 다음에 재미가 없으면 어떻다? 밥만 먹고 가면 된다. 예, 좀 뭐 맞는 것 같다, 좀 알아듣겠다 싶으면 뭐 남아서 좀 듣다가, 그래서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11시 한 반쯤에 식사를 하고 12시 반쯤에 나머지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두 타임으로 나눠 가지고 하게 될 거니까 또 뭐 즉각적으로 나는 집에 가야 되겠다 싶으시면 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할 강의 주제는 식별입니다. 식별은 요즘에 들어서 또 중요하게 부각되는데, 그 이유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식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식별하면 예수회에서 영신수련 때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기에는 모자라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한번 듣고 집에 가서 잊어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듣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많이 하시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신자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리고 뭐 또 따르게 뭔가를 해드릴 말이 없잖아요. 제가 또 사제인데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제일 또 중요한 이유는 돈이 안 듭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얘기할 때.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느님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행위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기도하실 때 다 각자의 어떤 기도하는 방법이 다 있으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대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말만 할 뿐이지
하느님의 말씀을 과연 직접 들어본 적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을 또 각자 또 가지고 계시죠.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과연 내 기도가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실질적인 관계는 존재하는 것일까? 존재한다면 어떻게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그 존재한다는 그러한 관계가 나 자신만의 상상이 아닐까? 또 하느님은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하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혹은 비유로 아니면 정말로 그 목소리가 나에게 들리는 것일까? 하느님께서는 명령하시고 인간은 그저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스스로 하느님의 계명을 근거로 삼아서 하느님의 마음에 드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이행하면서 나는 하느님과 기도한다, 하느님과 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과연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일까? 라는 어떤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우리는 과연 하느님을 알 수 있는 대상일까? 하느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있는 대상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느님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초월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고 하느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시죠. 창조하신 분, 또 창조받은 피조물, 이 두 개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과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인간은 하느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그 무엇과도 하느님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은 인간의 인식의 범위를 뛰어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이해하고 인식한다는 것은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가 있지?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느님을 알아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일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하느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하느님을 알 수가 없지만 하느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종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계시 종교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근원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시고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에는 존재하시고 또 모든 장소에 또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고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또 모든 장소, 모든 시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지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이제 존재를 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공간, 모든 장소, 모든 시간 안에 또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느님을 모르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한 것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두 가지 성격,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어떤 그러한 성격을 초월성이라고 하고 또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것을 또 내재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며 이러한 초월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초월성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월적인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것도 취향 같아요. 하느님의 초월성을 따지게 되면 이 세속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월적인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도인들이 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산으로 올라가죠. 왜냐하면 세속을 떠나서 이제 세속을 떠나야지 이제 초월적인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산에 가서 이제 돌을 닦으면서 이제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이 세상 모든 장소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갑니까? 시장으로 간다 그러죠. 그래서 갑자기 돌을 닦다가 또 시장으로 가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는 어떤 수행의 방법은 옛날에 그 수도자들 보면 그렇죠. 혼자 떨어져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또 일을 합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도 이제 일하면서 기도해라, 일하고 기도해라,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일을 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또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를 생각해 봐도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를 하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또 기도를 하는 어떤 기도문 안에도 하느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이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또 십자가의 모양대로 하느님을 존재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게 세로죠. 세로에서는 이제 하느님으로 올라가는 어떤 상승적인 면모를 보이고, 또 가로적인 면에서는 이제 넓은 세상 안에 퍼져 있는 또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도 처음에는 이제 혼자서 산속에서 기도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는 생각을 고쳐먹고 다시 세속으로 내려왔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가 있다면, 하느님이 인식의 대상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우리 인간에게는 하느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 나무가 있어도 우리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무를 볼 수 없는 것이죠.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느님이 인식 가능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가 하느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가 없는,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물적인 대상인 사물을 인식한다는 것과 신적 존재인 하느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같은 차원의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눈이 멀어서 나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눈이 멀쩡한 다른 사람이 우리 옆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나무의 존재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례받고 하느님을 믿게 된 이유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하느님과 한 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가 감각에 의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물에 대해서도 철학자들은 그 사물 자체가 우리가 인식한 사물과 동일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저 나무가 있고 내 앞에 나무가 있고 내가 그 나무를 봐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그 나무와 실제로 존재하는 그 나무는 과연 동일한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이제 철학자들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앞에 있는 나무를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빨간색으로 보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실제 모습은 파란색이라든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의심을 이제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심을 계속 거듭한 나머지 나의 감각도 악마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자신을 최소한의 단위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이제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느님에 대해서는 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 자체도 그렇게 구별하기가 힘든데, 인식하기가 힘든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나름대로 그러한 어떤 대상을 보고 판단을 하고 각자 다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느님에 대해서는 더 알 수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토마스 사도부터가 나는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또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하느님을 아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느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이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하느님을 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네. 천주교에서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하느님을 아는 것이 그냥 하느님을 아나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미사 드리고 또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그러한 능력이.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바로 하느님의 모상성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재미는 없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리 때 다 배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뭐 특별히 새로운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근차근 내려오는 거예요. 하느님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인가?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 있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왜 하느님을 알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교리에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느님이 있다,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좀 싫어하는 사람들, 또 논리적인 사람들은 또 이렇게 교육을 해줘야지 됩니다. 뭐 특별한 어려운 내용은 없죠. 네, 다 고개를 다들 저보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 수도의 8대 총장인 보나벤투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을 가지기에 위대한 존재이지만 죄로 인해서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지와 어둠 속을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비록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계에 살고 있지만 원래 창조 계획은 다시 하느님께 되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래도 팬티 한 장은 다 선물로 주셔가지고 쫓아냅니다. 알몸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가죽 옷을 한 번씩 다 줘요. 그렇기 때문에 실마리는 남겨두신 것이죠. 하느님께서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그래도 실마리, 하느님의 어떤 흔적을 그대로 남겨주신 겁니다. 인간은 우주라고 하는 창조의 책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창조주 하느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이제 일체감을 가져야 하는데, 그 우주의 책을 읽어내는 능력을 타락 때문에 이제 그것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이죠. 원래는 그럴 능력이 있지만 하느님과 하나 되어서 하느님을 알아보고 하느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능력이 있지만 어둠 속에서 이제 그것을 놓치고 마는데, 이러한 운명 속에서 인간이 이제 생활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의미 있는 하나의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으로써 바로 인간의 원초적인 능력을 회복시키시고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우리에게 주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어제 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토마스한테 토마스가 자주 등장을 하네요. 토마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은총을 통해서 하느님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고 하느님과 신비적 일치를 이룬다는 것이 바로 보나벤투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느님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하느님과 일치를 이룬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제 하느님을 볼 수가 있는데 하느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 인간은 충만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하느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죄로 인해서 하느님을 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이제 원죄를 극복하고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간은 하느님을 완전히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 우리는 또 예수님과 하느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또 하느님과 대화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관계라는 것이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죠. 누구도 처음부터 하느님을 완전히 알아보기에는 힘이 듭니다. 프란치스 성인도 어떻습니까? 처음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부서진 교회를 수리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프란치스 성인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정말 옆에 있는 성당을 고쳤어요. 성당 3개를 수리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가서야 그걸 깨닫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성당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교회 전체에 대해서 활력이 되라는 힘이 되라는 그러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나 이제 우리가 상대방과 관계 맺을 때를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상대방에게 맡기지는 않죠. 천천히 처음부터 상대방을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알아가면서 점점 더 어떤 마음이 커지게 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알 수는 없더라도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한 과정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해서 일치를 이룬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와 내가 있고 너와 내가 이제 하나의 일치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하느님을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느님이 인식의 대상이 되고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하느님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느님을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느님을 믿지 않냐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잖아요. 하느님을 믿을 자유도 있고 또 하느님을 믿지 않을 자유도 있고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기에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꼭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잘생긴 사람 나타나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저랑 옆에 누가 비교가 될까? 정우성? 정우성쯤 돼야지 저랑 비교가 정우성을 선택하겠죠. 다른 사람 뭐 원장님이랑 저랑 있으면 누가 선택하겠어요? 저를 선택하겠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저 지나가는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뭐 아무리 존재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느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때 하느님 자체가 무의미하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영적 능력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게 하느님은 전부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하느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점점
퇴하에 가고 또 무뎌지게 되게 되겠죠.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하지만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행해지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꼭 다른 사람 이렇게 그렇게 결혼 안 한다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지게 됩니다. 네, 맞죠? 후회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예, 그래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행해지게 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감으로만 대상을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육적인 어떤 그런 쾌락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은 세속적인 의미로 재미가 없는 일이다. 예, 마치 지금 제 강의처럼 재미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계 안에 던져진 불안한 존재로서 끊임없이 이 불안을 충족시켜줄 방법을 강구하고 또 자신을 확인하려고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당장 우리를 불안에서 해소해 줄 것만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이 불안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또 그것이 불안을 없애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작년에 제 강의를 들어주신 분 계신가요? 네, 그때 강의 제목은 그 칠제종에 관해서 한 거죠. 거기에서 이야기한 것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히라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관역을 쏘지 않고 다른 사람 관역을 쏜다는 것이죠. 내가 내 관역을 쏴야지 되는데 다른 사람의 관역,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나 봐요. 그걸 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히라보의 어원이 그런 어원이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어원.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실은 가장 쉽죠. 물질적인 방법으로 이 불안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불안을 없애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이제 거짓된 것으로 자신의 정신을 속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느님과 멀어지게 하는 7가지 죄의 뿌리다라고 작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이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한 것이죠. 완전한 존재이신 하느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가 이제 전제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의 상태, 우리가 왜 하느님은 과연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느님을 알아야 하는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으신 거잖아요. 예, 교육 받으셨죠? 세례 받으시면서 교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막막하죠. 이제 막막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태를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이렇게 해서 성당에 다니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하느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말해지는 하느님을 듣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기가 힘든 어떤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느님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추상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들이 하느님을 알아가는 어떤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러한 정보가 없더라도 하느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루르드에서 성모님 만난 그 벨라데타인가요? 네, 벨라데타가 하느님의 이런 정보를 다 알고 성모님을 만났을까요? 네, 그렇지가 않죠. 성모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하느님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교회 박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교회 박사들의 어떤 면면을 살펴보면 뭐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대화하고 그러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려진 신비가 또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교회가 가르치는 바를 공부를 함으로써 하느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사막 위에서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를 따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어떤 기초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는 이 토렌스 어덜트 스쿨에서 영어를 2년째 공부 중입니다. 공부 늘지를 않아요. 늘지가 않는데 이렇게 제가 영어를 공부하듯이 이 하느님의 언어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영어는 늘지가 않지만 이 사람들을 딱 만나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또 여기 느끼는 생각이 영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저 사람들은 자기 나라 언어로 다 얘기를 다 자신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딴 데 가서 영어로 안 하고 한국말로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듯이 우리가 모르는 언어를 공부하듯이 하느님의 언어에 대해서도 사실은 공부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언어를 하나씩 깨우칠 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자신을 전달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식별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제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설명 안 합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뭐 다윗의 몇 대 손이고 뭐 그런 거, 내가 무슨 파, 우리가 옛날에 한국 사람들 남자끼리 만나면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슨 파 뭐 18대 손 하면서 막 쭉 얘기를 딱 이제 족보를 따져가면서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와서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겠다. 단순히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지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가지만 하느님과 만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머물고 나서 안드레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형한테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체적인 실체를 만난다는 것이죠. 어떤 추상적인 지식으로서 하느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머물면서 구체적인 실체를 만나면서 하느님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실체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추상적인 지식과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은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맞게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실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아버지라는 부르는 것은 단순히 지식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나는 메시아를 만났소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직접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과 통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교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언어로 이제 자신을 채워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국제 그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 서로가 이제 각자 나라 말을 못 알아들어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사랑을 안 해봐가지고 한번 저 이렇게 어덜트 스쿨 가서 한번 사귀어 볼게요. 어떻게 되나?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창조해 나가고 하느님과의 접점이 점점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미사를 드린 다음에 밥을 먹고 밥을 먹는 것이 주된 일이기 때문에 또 좀 졸립다 싶으면